네,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모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죠.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빨리 구원받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교회들마다 점차 그 교육국,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막 한국교회 위기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위기다 얘기 나오고 막 기도 제목이 올라온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아직도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전사님 그 인원수 체크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료를 좀 찾다가 재밌는 걸 발견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재밌다고 보긴 좀 그렇고요. 네, 바로 이건데요. 우리나라가 이게 그 갤럽 조사하는 리서치 기관인데요.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종교 현황을 조사를 해요. 여기 보시면 2014년에 그 언젠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종교인, 그러니까 무교인 사람, 그러니까 불교도 기독교도 어디 이슬람도 아닌 종교 없이 사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급격하게. 불과 5년 6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이제 무종교 비중에 20대 30대를 보시면 78% 70%.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20대 애들은 되게 귀한 애들이에요. 되게 귀한 애들이에요. 22%에 속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전체적인 통계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잘 안 나가면서도 종교는 기독교다 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가나안 신도라고 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교회를 잘 나오면서 자기를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적은 거예요. 진짜 적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로 몰랐지만 제가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저희 반에 그래도 믿는 애는 그래도 2자릿수는 됐어요. 한 반에. 근데 요즘 애들이 반에 믿는 애 수 하면 1명 2명 꼴 나옵니다. 초등학교 진짜 1명 2명 꼴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보세요.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압도적인 1위가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처도 뭐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다녔다 실망했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저거 말고 다른 차트를 또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경험했다가 나간 사람의 숫자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되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같이 발표할 그때에 막 실시간으로 채팅이 올라갔었는데 그 실시간 채팅에 올라오는 그 기류들이 뭐였냐면 이게 옳게 되는 나라라고, 지금 옳게 가고 있다고 막 채팅에 이제야 옳게 된 나라 뭐 이런 채팅이 엄청 올라갔어요. 무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사기 2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요. 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네, 진짜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이게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들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믿고 있는 엄마 아빠 밑에서 믿고 있지 않은 자녀가 나오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고 큰 아픔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근심을 가져다 준 에서가 나옵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녀의 수가 수두룩하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이요. 잠언 22장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데 실패한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래서 곤혹을 치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서의 이야기죠. 자, 에서가 40세,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40세의 해족 속과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자, 저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저때 이삭의 나이. 에서가 40살일 때. 아닙니다. 좀 더 쓰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딱 떨어지는 수예요. 딱 떨어지는 수라고. 딱 떨어지는 수. 100살입니다. 100살. 그러니까 40세에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어렵게 자녀를 갖게 됩니다. 60에. 그리고 나서 에서가 40세가 됐는데 네. 100살이 야곱은 이삭은 100살이 된 거죠. 아마 고대에서는 그 40살 정도가 결혼 정년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찌 됐든 100세면 그래도 여기선 좀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대, 한 4, 50대, 60대 약간 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애가 잘 크는 것 같아 보이다가 이제 이삭의 나이 100세 때 노년의 뒤통수를 빵.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줄 알았던 우리들의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니 좀 자기가 힘이 생기고 나니 자기 고집 피우면서 부모님들의 뒤통수를 치는 현실, 지금의 현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 자체가 응답으로 주신 자녀예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얻은 자녀예요. 네. 창세기 25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네, 25장 23절이요. 네,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였다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키우면서 야곱도 복을 받고 또 그리고 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야곱이 좀 더 커질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자라났죠? 창세기 25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자, 그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에서는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그 조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거 그냥 진짜로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 탐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용한 장막에 거했다는 게 그냥 찌질이 궁상 막 이렇게 했더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거기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함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굉장히 능력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뒤에 어떤 일을 벌이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에서도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조금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6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그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이 그를 속였다에 집중하지 않고 에서가 망령된 자였다. 그래서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렸다. 후에 그래서 버림받았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능력 있고 리더십 있는 사냥꾼이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망령된 자였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렇다고 해서
역시 막 이렇게 하면서 하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샤워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서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에서 키우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건 아닌가? 세상에서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게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진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에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망령된 자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학교 공부, 학원 공부, 이 기술 저 기술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거 보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우린 진짜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요.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게 결국엔 우리가 에서를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소홀하고 이렇게 그냥 자녀 교육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도 모르고 망령된 자가 돼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다고요. 보세요. 이삭이 응답을 받았죠. 너는 이제 큰 자, 두 민족이 너에게 있는데 뭐 이제 큰 자와 작은 자, 그래서 작은 자가 더 커지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이삭이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 그가 키워낸 건 하나님과 원수된 에돔 족속이었다고요. 노년에 그 그러니까 이삭의 눈이 안 좋았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영적인 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학원 때문에 예배를 멀리해도 됐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시험 기간에는 예배를 좀 빠져도 됐나요?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부모 세대 때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됐어요. 네, 되게 충성되고 헌신된 지체들이지만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 준비하느라 빠진다는 얘기가 그냥 나와요. 그냥. 이게 너무 익숙하게. 그리고 이제는 예배 드려야 돼서 학원에 빠져야겠어요라 소리를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눈치 보여서 애들이 또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이게 한 세대 만에 일어난 거라고요. 그럼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허용해 줬던 건 아닐까요? 네, 창세기의 룻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 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근데 롯은 그때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인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같이 도망간 인원은 몇 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아내는 죽었으니까 3명. 그 중에 의인은 몇 명이라고요? 1명. 그 두 딸은. 그래서 19장 36절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롯은 그러니까 거기서 롯은 천사도 되게 선대하고 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고 막 주의 인도하심보다 구원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딸은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여러분 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굉장히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겼고 완전히 업신여겼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 말씀이 나와요.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셨죠. 그것도 그 시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한 사람 단 하나밖에 없는 제사장. 그게 엘리였어요. 근데 그가
본인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자녀들에게 전혀 제사에 대한 어떠한 것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 자녀들의 죄 때문에 엘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부모를 근심하게 시켰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 열풍하면 진짜 교육열하면 진짜 엄청난 세대들이에요. 진짜 그 유대인 그리고 한국인 요 두 나라가 진짜 어머니들의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유명하죠. 네, 그런데 그 열정이 너무 다른 곳으로 쏟아져 버린 것은 아닐까. 이삭처럼 그 애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는데 너무 혈안이 됐어. 우와, 우리 애 익숙한 사냥꾼. 와, 뭐 요리도 잘하고 고기 엄청, 와, 대박.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 인정받고 이런 걸로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아들로 인하여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잠언에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왔었나?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쪽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되게 잘 시켜서 끝까지 그 믿음의 때를 견뎌낸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역대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 왕들을 봤죠. 그 왕들 중에서 선한 왕 누구? 요시야 때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개혁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다들 율법을 그 신명기 율법서를 발견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근데 아무튼 율법서를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로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 개혁 운동을 엄청나게 벌이는 때가 이제 그때가 걔네들이 어렸을 때 유소년기 때를 그때를 보내고 걔네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죠. 그런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말씀으로 서 있는 자녀인이 그 바벨론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를 바꿔버리는 일들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명은 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2장 보시면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당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잘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다윗이 자식 농사를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저는 실패한 쪽에 속한다고 봐요. 솔로몬 하나 건진 거밖에 없어요. 막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막 서로가 서로를 강간하고 막 난리 나요.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의 집안도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시기 질투와 막 엄청난 역사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그 끔찍한 일이 믿음의 가정에 일어난다고요. 왜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솔로몬만은 제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1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도 얻고 엄청난 굉장한 왕이 되죠. 근데 그가 이제 후에 나중에 장성한 뒤에는 주의 말씀을 버려서 이렇게 버림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얘 믿음이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죠. 근데 어찌됐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또 한 명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 엄마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 디모데에게 잘 전수되었더니 디모데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래서 할례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끝까지 에베소에서 믿음을 다하다가 순교한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믿음을 전수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여태까지 그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기관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너무 많이 맡겨버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요. 학교에다 그걸 맡기고 교회에다 그걸 맡기고 상대적으로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학교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교회에서 잠깐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우리가 어디 교육에 집중했었나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말씀에 또 똑같이 아멘이십니까? 다른 초등학교는 배설물로 여긴다 했던 사도 바울의 말에 우리도 같이 아멘입니까? 네. 이제는 진짜로 학생들의 교육을 학교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교 교육이 엄청 많이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그냥 뭐 믿는 교사들이 막 애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이랬던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냥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보여주세요. 사흘 사건이라고 되어 있던 거. 네, 이게 뭐냐면 네, 2020년에 사흘이라는 게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이게 왜 올랐을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 대체 휴일 막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흘간 휴일이라고 이제 공고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네이버 실시간에 사흘이 1위가 됐어요. 여러분 사흘이 자 여기서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사흘이 며칠이에요? 그럼 4일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여기는 다 대학생들이라서 애들이 사흘이 뭔지 나흘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이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네, 또 하나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네, 보세요. 너 이지적이다, 고지식하다는 말을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지적이다 저게 뭐예요? 너 이성 있고 이성적이고 지식이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근데 너 이지적이다 그러면 날 쉽게 보나? 라고 생각해요. 영어 easy. 그래서 너 고지식하다 하니까 고, 하이, 지식. 그래서 저걸 칭찬으로 듣는데요. 이거 실제로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기사에. 여러분 지금 애들이 핸드폰 엄청 많이 하죠. 영상 엄청 많이 보죠. 그러면서 텍스트를 읽지 않아요.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구어체, 말로 하는 언어에는 되게 능숙해요. 그래서 이상한 신조어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애들한테 상업 광고가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뒷광고래요. 뒷광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애들 말로는 계속 뒷광고 하는데 근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문어체, 그러니까 독해력이 떨어져요. 독해력. 그러니까 그 교육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냥 애들한테 맡겨놓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다음을 또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기사에 나온 거예요. 10명 중 7명이 도움이 없이는 교과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다.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문명인 아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저게 논문에 나왔던 내용이고 기사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기 학년의 교과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아이가 그냥 학교만 보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주세요. 네, 사회, 역사, 교육, 과학 교과서를 혼자 읽을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 그 EBS에서 어떤 한 프로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 단어들을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면 기적 소리가 뭐죠? 기차가 뿌뿌 하는 소리예요.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미라클 사운드래요. 네, 그리고 가제, 그러니까 어이제자, 가제는 뭐죠? 가짜 제목, 임시 제목.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랍스터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 무슨 기사냐면 영어 교사도 애들한테 한글 번역본을 줘도 그 한글 번역본을 보고 이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요즘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긴 글을 적잖아요. 애들 단톡에서 긴 글 적잖아요. 절대 안 읽어요. 그리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긴 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는 줄 아세요? 이거 요약 좀. 세 줄 요약 좀. 이러면서 그냥 그걸 읽지도 않고 댓글 다는 사람 엄청 많고요. 세 줄 요약본 딱 그거 있으면 그것만 읽고 댓글 다는 애들도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거를 한 건 우리 아이들을 학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학교가 하겠나요? 교회가 하겠나요? 성경은 부모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자녀 교육에는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세대의 그 세대 간의 갈등은 엄청나게 심하고요. 이상해요. 우리가 뭐 먹고 사는데 바빠서 자녀들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먹고 사는데 바빴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봤을 때 우리의 자녀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가 되고 나서도 먹고 사느라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학원 보내고 세상 공부에 신경 쓰는 것에 반만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이삭이 눈이 멀어서 에서가 그냥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가는 걸 좋아하고 막 열광하고 하면서 망령된 자가 되어가는 거를 몰랐던 것처럼 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능력 있는 명문대 나온 공부 잘하는 좋은 직장 다닌 뭐 결혼을 믿음 있는 자와 결혼하는 거면 그나마 괜찮은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서도 괜찮아 하는 그러다가 우리의 자녀가 망령된 자로 가버리고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인데요. 네,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깁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겠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말씀 전하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는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바빴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 모아놓고 그냥 너 앉아봐, 말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듣잖아요. 네. 중요한 건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과 이런 걸 따져봤을 때도 되게 어렵게 막 가르치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겪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했는데 말씀을 몰라요 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너무 오래됐어요. 자녀에게 말씀 한번 가르칠 수 없는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는 잘못 믿은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서 우리 애를 에서처럼 키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가 우리 자녀에게 말씀 한 구절, 또 하나님의 역사 그 경험 하나, 간증 하나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진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디모데를 키웠던 유니게처럼 그렇게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도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바로 내일부터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큐티에서 그날 받은 은혜를 그날 나누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제는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되게 위험한 시대에 와 있어요. 저도 위험한 세대 속에서 자라와서 이걸, 그러니까 제가 막 뭐 엄청나게 대단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제 삶을 돌이켜 보면 간신히 턱걸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버텨온 거예요. 좀만 핀트가 어긋났어도 저도 바로 세상으로 빠져버렸을 만큼 그런 엄청난 유혹이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대학교 때 엄청 많이 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믿는 자잖아요. 근데 저의 생각에 대학교 때 연애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술을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들을 엄청 하면서, 또 여자친구가 사귀고 있을 때는 그냥 하룻밤을 보내도 관계만 갖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여자친구분도, 그러니까 우리 둘이 절대 안 돼라는 개념보다도 아빠가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해서 혼전 임신할까봐 굉장히 많이 걱정하셔, 이런 식의 얘기들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놓쳐버리고 있는 사이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은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문화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엄청나게 세상으로 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진짜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무리 주님께 믿음이 좋아서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심판대에 섰을 때 내 자녀가 망령된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애서를 키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익숙한 사냥꾼이 돼버린 내 자녀의 모습에 애를 쓰고, 네, 좀 쳐주세요. 네, 애를 쓰고 기뻐하고 있진 않았나? 뭐 어디 시험 보러 가는 거 혹은 뭐 어디 시합 나가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뭐 자랑스럽게 우리 애 시험 보러 가느라 못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너무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그 아이에 대한 애통함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의 눈도 어쩌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의 도를 가르치는 데 더 쏠려 있었던 건 아니냐 이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도만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잘 될까요? 네, 잘 됩니다. 진짜 잘 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그 어린 때부터 믿음을 지켜온 애들 보세요. 믿음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엔 어떤 세상 학문이 와도 놀랍게 이겨내며 그 세상을 바꿔버려요. 그럼 내 아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니엘인가요? 아니면 에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 아이가 고기를 갖다 주니, 그냥 내 아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잘 나가니 거기에만 박수치고 있진 않나요? 그러다가 우리 애들 다 망령된 자 돼버립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10년 20년 했지만 결국엔 나는 망령된 자를 키운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몇 번이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나보고 전하라고 하시냐고. 분위기 쌓이잖아요. 다른 말씀도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흐려져 버린 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리브가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원래는 야곱에게 가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이 눈이 멀어서 그냥 에서에게 줄 뻔한 그걸 목숨 걸고 지켜낸 거예요. 단순히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 야곱하고 짜서 이삭을 속여버린 게 아니고 그 믿음,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흘러갈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리브가도 알고 있고 이삭도 알고 있는데 이삭은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가 끊길 뻔했어요. 그렇게 에서 같은 애한테 하나님의 은총이 가봤어 봐요. 에돔 족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얘를 평생 안 볼 생각하고, 진짜 사랑하는 자녀지만 평생 안 볼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거라고.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지켜낸 거라고. 성경 안에는 이러한 믿음의 부모들의 결단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의 자녀들 한 세대 한 세대 지나는 동안 우리의 가문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 천국에서 마냥 기쁠까? 뭐 그거야 그 사람들의 탓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가문에도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온전히 믿고 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또 자녀에게 그렇게 힘쓰니 다윗에게 있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도 너의 영원한 왕이,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그 왕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다윗 때문에 그 가문이 명맥을 유지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 믿음의 자녀 이삭을 낳고 나중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다른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걔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유업을 얻을 자가 아니니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내어주고 다 다른 곳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엘리와 그 다윗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에 분명히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나옵니다. 네 생의 자랑이다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자녀가 근심이 될 때가 온다고요. 우리가 주의 도를 가르치지 않고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저 세상에 익숙한 사냥꾼, 잘 나가는 사람들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깊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